여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또 이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시작 부분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제 신약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있은 후에 약 400년 이상 이 공백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그 말씀이 시작되는 신약의 첫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많은 지도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할 건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그때부터 약 4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는 전혀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쉬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세계의 가장 큰 나라는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아시아와 유럽과 거의 모든 이 대륙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가장 강대한 이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쓰는 언어도 히브리어가 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이 언어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언어가 통합되도록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뒤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로 나갑니다.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외치는 말하는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예요. 지금은 영국, 프랑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각기 자기의 나라 말을 씁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갈 때는 통역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려운 시대가 현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헬라어는 말하자면 세계 공용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쓰게 만듭니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통치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간,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약 300년, 260년 동안 이 로마는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 또 이 아시아권, 동아시아, 또 서유럽, 이 모든 나라들을 통합하기 위한 그러한 정복전쟁을 이 로마가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시대에 이제 말하자면 가장 절정적으로 그 로마가 활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이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공회당이라는 그러한 연합체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한편에는 어떤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 생각도 더불어 알게 모르게 그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들이 계속 보고 읽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이 원본,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봤던 것들은 그들이 읽었던 것들은 뭐냐면 이 선조들이 남겨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사본들입니다. 예루살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그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보다도 중하게 여기는데 그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목이 메어서 말씀에 진실된 의미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보다는 그들이 목숨 걸고 여겼던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행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미는 모르고 오로지 율법을 이렇게 행해라 하는 그 행위만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몽학 선생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 랍비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에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들이 율법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그 후손이지만, 그러나 또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따르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왜곡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성도들 또는 이 지도자들도 지금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가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물론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 성경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기록은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러면서도 왜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장에 나와 있는가? 이 마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중점으로 기록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마가는 이 죄인, 그리고 마가는 종, 그리고 누가는 인자,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마태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왕 되신 그 직분을 중점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으면서 17, 16절까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인물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바로 그들의 조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들의 말하자면 식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가장 주체되는 처음이고 시작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기억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말씀은 언약의 약속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것이에요. 하늘을 보아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또 다윗은 이 왕적인 왕의 언약이라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내 후손의 그 왕의 자리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겠다고 내 후손으로 향하여 왕의 자리를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약속, 아브라함의 그 언약, 다윗과의 언약,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은 지금도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편협된 이 권력과 이 힘의 그러한 유혹에 그들이 지금도 빠져있고 그 당시에도 그것을 놓치기 싫어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에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동굴을 지키던 수문장들에게 돈을 줘서 유대인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말했다. 그렇게 소문내도록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야기하면서 족보에 기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인종차별이 없어요. 남녀차별이 없습니다. 또 이 계급의 차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숫자로 계수하지도 않았던 여자들의 이름이 4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유대 왕으로서 정말 악한 왕의 이름도 여러 명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선과 악, 그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족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부여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의 하나서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거기에는 말 그대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에는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헬라어로 임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신 그 예언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작,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이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시작, 1장의 시작 부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는 시작과 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은 시작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가? 많은 성도들이 근심하고 고민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내 삶이 편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여건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드는 걱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는가 하는 두려움, 걱정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엄연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믿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잊어버리기만 하나요? 의심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부정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우리 인간처럼 그 마음에 변화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의미, 그 말씀 그대로 언제나 하나님,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사람이 만들어 사람이 예수께 붙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임마누엘이라고 누가 어떤 선지자나 사도나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이 단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1절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라는 그 이름도 부모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여해 주신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자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말하는 의미,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대리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대언자시요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실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시겠다고.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며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영원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참으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